2월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만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1월부터 4월까지 MOV의 비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나눌 예정입니다. 1월 달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눴고요. 2월 달에는 ORCC 비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3월 달에는 비저너리 철치에 대해서, 4월 달에는 본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69절 암송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암송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래야지 밥 준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밥을 먹기 위해서 암송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원없는 것은 2월 한 달 동안 예수 안에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풍성함과 은혜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참 좋아하죠. 제가 작년에 아이폰 14를 구입했습니다. 당시에 구입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 렌즈도 3개나 달려있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핸드폰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핸드폰을 5년을 쓰고 10년을 쓴다면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목사님 너무 검소하다고, 참 멋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보다는 목사님 빨리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버리라고 그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고 일어나면 저의 아이폰이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막 핸드폰 그 렌즈가 3개에서 다음날 보니까 4개로 늘어나 있고, 다음날 보니까 5개가 돼 있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게 접혀요. 폴더블이 돼요. 그런 역사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저는 이 핸드폰을 10년, 20년 후에도 분명히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새 것이어도 점점 낡아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새로 장만한 집, 또 자동차, 또 우리가 나온 학교나 외모나 스펙도 아무리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지그시 쳐다보시겠어요? 연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외모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이 지난다면 그 외모를 우리는 자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creation,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낡아져가고 결국은 썩어짐을 향해서, 소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해방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꿈꾸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을 꿈꾼다는 것이죠. 여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하루하루 늘어가는 그 주름 앞에서 한숨을 쉰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다라는 분은 마음속으로만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월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늙어가는지를 우리는 한탄하며 한숨 쉬기가 쉽죠. 제가 안디옥교회 처음 왔을 때에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이민호 목사님의 그 흰머리를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젊으신 분이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지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제 머리에도 흰머리가 제법 많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교회 사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저도 염색을 할 날이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2030년이 되면 다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나면 이상기후 현상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사람이 거주가 불가능한 지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의 온난화라는 것이 인간의 탐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지구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지고 언젠가는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움, 그 새로워지는 것,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얽매임에서, 소멸됨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New Creation입니다. New Creation의 반대는 Old Creation이겠죠. 옛 창조물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Old Creation에 속해 있고, 이것의 특징은 모든 것이 아무리 새 거여도 점점점 낡아져가고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동차나 집이나 외모나 스펙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 가운데 시달린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고통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불안하고 싶은데, 정말 우울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의 특징은 낡아진 것이 점점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볼까요? 낡아진 것이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하루가 지나면 바뀌어 있고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좋은 방향으로 변해 있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고, 또 잘생긴 외모와 또 직업과 또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외모도 그저 별 볼 일 없는, 또 재산도 가진 것이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한 50년이 지났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도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어떨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예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천국의 소망이 있을 것이고, 기쁨과 소망과 또 희망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저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바로 맨 앞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대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서 죄를 많이 지었든지 적게 지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를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고 죽어서라고 그렇게 감히 여쭌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럼요, 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천국 가시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제가 교회밥을 30년을 먹었는데 제가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제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섬겼는데 제가 가야죠. 또 어떤 분들은 반대 대답을 할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열심히 못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봉사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혹은 적게 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면,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합니다 라고 선언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죄 가운데에 탄식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찬란한 그 빛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어 하고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울함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고백하는 것이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얽어매는 것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보죠. 그래서 바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했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발버둥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버둥 침 가운데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안에 악이 함께 있어서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그 죄가 나를 엄습하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지금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안에 내가 싫은 내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증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안에 그 어두운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율법적인 노력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언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옛 피조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 죄를 일어설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항존직 후보자들이 게시판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마 관심을 가지고 그 항존직 그 게시판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 역시 이 사람은 할만하지. 그래, 맞아. 이 사람은 꼭 돼야 돼.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지라고,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여기 있지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을 겁니다.
사실 항존직 후보를 선출할 때는요, 먼저 각 재직팀에서 이제 후보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당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최종 후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과정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항존직 후보들을 위해서 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 객관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후보가 한 명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참 본이 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객관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죄인됨을 인정하는 존재냐, 나의 어떤 의로움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은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펑펑펑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나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죄가 솟아나오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날마다 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인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에,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부가 훨씬 더 객관적인 기준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힘차게 아주 큰 소리로 우리가 선언을 하면서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마지막은 정말 크게 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적용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안녕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되게 재밌죠? 안녕 불안.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는 불안하지 않다. 이 책은 커티스 창이라는 중국계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 온 가족이 이민을 왔는데, 엄마 아빠는 일을 하러 가셨고, 자신은 어렸을 때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빈집에 항상 혼자 들어가야 됐는데 그게 너무 불안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빈집에 누군가가 숨어 있으면 어떡하지? 강도가 침입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을 항상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에서 있다가 이제 누나들이 조금 있으면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그때는 좀 마음이 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또 불안하기 시작하대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일을 마치고 운전을 하고 오는 길에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나는 고아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지 하는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녁에 5시 반이 되면요, 엄마가 일하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대요. 그리고 누구시 있냐고 하니까 이미 퇴근했다고 하면 몇 시에 퇴근했냐고 물어보고 그 시간을 잘 봐서 이때 출발했으니까 이쯤 되면 오겠다 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엄마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돼서 엄마가 안 오면, 아빠가 안 오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책에서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 되었는데 2018년 미국 대학생의 63%가 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더 심화되었다. 그런데 불안에 관해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있다. 불안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만 한 게 아니다. 불안은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불안은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기회 중 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은 불안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빨리 이거를 없애야지 주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커티스 창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불안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더욱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가 21일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구걸하고 있었던 그 미문 앞에 앉은 뱅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참 역설적이게도 그가 장애를 가졌고 평생 동안 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누군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내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 공부와 진로의 문제, 또 마음의 우울증, 염려와 불안, 불면증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튜터를 붙여주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고 좋은 친구를 붙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 피조물의 올드 크리에이션에 속한 치료 방법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올드 크리에이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니?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면 그분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니? 하면서 그분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문제도 거뜬히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고민하며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주장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죄의 문제, 상처와 아픔들, 우울함과 두려움들, 과거에 지은 잘못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왠지 모르는 불안함들, 혹시라도 문제가 뭔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그 염려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사단은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너가 무슨 예수를 믿니?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선언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붙잡는 존재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와 염려와 두려움과 정말 치명적인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주님이 대신 가져가겠다고 선언하시는 사건 아닌가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짊어질게, 너의 연약함과 아픔을 다 내게 다오, 나에게 책임을 전가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겠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주님,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죄 가운데 탄식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정말로 한번 이것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날까? 안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이 연약함들, 상처, 아픔들 과연 해결될까? 이런 분들도 그때마다 이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오늘도 거합니다. 예수 안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